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양식의 주제는 유업 앞에서도 담대한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유업 앞에서도 담대한 이유.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위협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엇이 위협적이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이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도 뭐에 넘어지느냐면 육체의 정욕에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거고요. 또 이생의 자랑에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인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절대로 선악과는 까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세상 것들이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의 백성들을 다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걸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 모든 성도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과연 세상이 좋은 일이니까 잘 세우십시오 그럽니까? 교회 세우는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요. 혐오시설.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복된 기관이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곳은 오직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어야 안 지어요? 지으라고 그래요? 안 지으라고 그래요? 왜 안 지으라고 못 지게 해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뭐가 손해가 돼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손해가 될까 봐서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교회도 세우려고 하는데 왜 짓지 못하게 해요?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모든 방송들은 떠들어대기를 뭐라고 떠들어댔냐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하는 이 방송이 완전히 이렇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드시고 조금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거의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간 사람은 회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교회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묻는데요.
그럼 교회 갔다 왔다 나와 막 질책을 했는데 다시는 가지 말라고. 거기 그 코로나 무덤 오지 그 이상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에 대해 믿는 자들이 우호적입니까? 우호적이지 않아요? 절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진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가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옥석이 가려지고 있어요.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만 그러냐? 아니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120명의門徒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평범했던 사람이 막 비범한 사람, 대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자가, 당신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가 누군지 아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데 당신들이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아주 죄가 극악무도하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딱 묶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주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전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 죽일 거다라고 이 위협을 해요. 위협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올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평안할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 신앙도 점검해 봐야 돼. 교회 가면 죽인다. 교회 가면 막 감옥에 다 넣는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나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증인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왜요? 초대교회와 같은 시대가 안 오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다가 건강가정기본법에다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배치되는 거거든요. 예? 혼자 살아도 가정이고 남자끼리 살아도 가정이고 여자끼리 살아도 가정이고 이런 법들이 지금 실비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이 강단에서 성경대로 증언할 수 있냐?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감옥 가야 되고요. 벌금 물어야 되고요. 예? 우리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지금 가까워졌다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그러면 그런 시대에 과연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해도 다른 종교들이 걸고 넘어지면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수치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걸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깨어서 얼마만큼 기도해야 할 텐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에 너무나도 태평하고 너무나도 안일한 생활에서 하고 있는 오늘 그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크게 답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지 생각해봐라. 뭐 공회원들 앞에서 막 다 함대하게 응? 너희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했냐? 무슨 권세로 너희가 안진뱅이를 낫게? 여러분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를 낫게 했으면 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무슨 기적이냐? 어떻게 저렇게 원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서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체 사람들은 그걸 좀 알아야 될 텐데 궁금해서라도 뭔가 자세히 묻고서 야 나도 그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진뱅이를 살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유혹을 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했어? 낫게 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대제장과 서기관들이 그게 절대로 위협을 해도 거기에 위협해서 넘어갈 자, 거기 굴고 갈 자가 아니지요. 우리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기도하려한다, 나는 예배자가 되려한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라고 해서 아무리 위협적인 존재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옳지 하나님이 옳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옳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협을 누군가가 위협을 할 때에도 왜 다 함대해야 되는 거죠? 왜 다 함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야 국어로 왔던 그 안전뱅이가 나는 이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다 뛰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나가라서는 안 나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다 떠나갈지라. 그러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귀신들 알아들어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구원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아팠어요? 안 되었어요? 막혔습니까? 힘들어요?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병마야 내 몸에서 있는 그런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요? 잠자다가도요. 가위에 눌렸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그어보십시오. 딱 십자가를 긋고 한번 기도고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잡으십시오. 그 가인은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분만 아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고 센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늘 누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이유가 천군과 천사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이게 데려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 그쪽으로 가니까 편안하게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두려워요. 왜? 어둠의 세력들이 오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막 안 가려고 말이죠.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영혼이 떨어지면 숨이 떨어지면 그때 몸을 부려버리지 않습니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나를 갖다가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내게 능력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령의 인침. 교회에 오셔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초대교회 그 역사가 이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이 3,000명, 5,000명씩 결신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다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서 너희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할 것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이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요. 육체가 아픈 것들이 막 떠나가고 막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요. 축 처졌던 분들도 다시 일어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마나 막 기도하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늘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육적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육체의 안목 이성의 자랑 이성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를 위협했지만 묶어놔서 가둬놓고 물어봤지만은 그들이 감히 사명자를 갖다가 영혼이 묶어들어서 위협을 하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묶어요? 절대로 묶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전도로 나갈 텐데 새벽을 끝나면 하면 또 새벽에 마스크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도 이렇게 힘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다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도 나같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이 타고 저들의 영혼을 들어가니까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초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위협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저들도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붙들고